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 말과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지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살아있는 사람은 죽는 사람의 고독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죽는 사람은 고독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별세하실 때도 고독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임종을 지키는 사람이 없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계시는 중에 운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온 나라가 슬퍼하고 있는데 배가 침몰하기 전에 학생들이 부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돼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배가 너무 심하게 기울어서 움직일 수가 없다, 움직이면 다 위험하다라는 문자를 아빠에게 보냈는데 아빠가 애가 타서 구조 중인 것은 알지만 가능하면 밖으로 나오라고 말했더니 아니야 아빠, 지금 너무 기울어져서 걸어갈 수가 없어. 복도에 애들 다 없다. 이것이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복도에 애들 다 없다. 그 말이 다른 애들은 탈출을 해서 없다는 말인지 아니면 애들이 복도로 나갈 수가 없어서 없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학생이 마지막으로 느꼈던 것은 복도에 애들이 다 없다, 고독함을 느끼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가슴을 찢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복도에 애들이 다 없다. 이것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었다면 얼마나 이 죽음의 순간에 인간이 고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누가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으면 덜 고독하다는 말이냐?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운명을 하면 나을 것이냐?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죽음은 해외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들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출국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따라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출국장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거기서 작별 인사를 해야 됩니다. 가족들이 따라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이빠이를 하고 여행하는 사람들만이 출국장에 들어가서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또 출국 수속을 하고 거기서부터는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웅 나온 사람들이 창문으로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참 들여다본다는 사실을 알면 공항에서도 그 창문을 투명하게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들여본다는 사실을 알면 아예 들여보지 못하도록 다 막아놓든가. 그런데 군데군데에 들여다볼 수 있는 틈을 만들어 놓는 것은 어떤 심보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들여보지 말라는 말인지 들여다보라는 말인지 아무튼 그래서 이 가족들이 밖에서 들여다보는데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들여다볼 구멍도 없습니다. 거기까지 이 가련한 상황에서 숨을 거두는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잘 반영된 비유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에 비했을 때 훨씬 더 이방인들, 여성들, 병자들, 죄인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병자, 죄인, 또 이방인,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 이런 그 주류에 있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자 했는데 어디입니까? 18장, 16장 이 19절부터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핥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둘 다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죽었을 때는 누가 마중 나왔다는 말이 없어요. 부자는 음부의 고통 속에 들어갔어요.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죽을 때 천사들이 그를 마중 나왔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흔히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먼저 갔던 가족이 마중을 나온다 이런 말을 합니다마는
그건 비성서적인 것이고, 성경에서는 천사가 그를 받들어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간다 그래. 이게 전형적인 그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비유입니다. 이 거지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세상을 떠날 때는 고독하게 떠난 것 같았어.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중에 떠나갔어. 그가 떠나가는 것을 눈치챈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장례식을 치러주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장례식을 치러주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장례식의 여부에 따라 그 사람의 영혼이 운명이 좌우된다는 구절이 없어요. 예수님은 겨우 장례식을 했습니다. 겨우 몇 명 사람들, 여성들과 마리아와 부자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해가지고 소수의 인원이 예수님의 몸을 모시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 예비한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수님의 명성이나 예수님의 지위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아주 초라한 장례식이에요. 아주 초라한 장례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범죄자로서 처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성, 예수님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례식을 치러드렸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든 예수님의 죽음의 혐이든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화려한 장례식을 해주는 사람은 그만큼 그의 영혼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분명히 자기가 세상에 살 때 떵떵거리며 살던 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장례식을 받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글했을지도 몰라요. 좋은 장지에 모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부자가 음부의 불 속에 떨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네. 이 거지는 아마 죽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의 영혼을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아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그를 모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건 아니지만, 왜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의 불꽃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하려고 하는 설교자들은 전부 다 자기의 말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왜 서로 다른 곳에 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 부자가 죄인이었다는 설명도 없고, 이 거지가 믿음이 좋았다는 설명도 없어요. 왜 한 사람은 음부에 가고 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갔는지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서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정서가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와요.
그 이유가 본문에 나와요.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보편적인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흡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고로 믿음이 좋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믿음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보편적인 사상만을 가진 사람은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없지만, 천국은 금세와 반대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일 부자가 세상에서도 호강을 하고 살다가 죽어서도 좋은 데 가는데, 거지는 세상에서 살 때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고난의 늪에 떨어진다면 누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존경을 하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정서에, 만일 누가 이 세상에 살 때 친구가 많고 유명하고 인기가 있다가 죽은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데에 가서 영원히 살고, 누구는 이 세상에 살 때 친구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외롭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도 소외가 되었더라. 누가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존경하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 살 때 건강하고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도 좋은 집에 들어가고 맨션에 들어가고 대접을 받는데, 누구는 세상에서 고생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서도 비참한 곳에 떨어진다면 누가 하나님에게 공의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유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신학화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예수님이 갖고 계신 정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좋은 거 다 누리다가 천국에 가서도 상급을 받고 영광을 받고 멸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분,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 사시지 못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천국에서 뭔가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적어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짧은 기간이라도 뭔가 부족하고 뭔가 고생을 하고 뭔가 시련을 당해본 경험이 있어야 적어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기대할 면목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아니다, 나는 세상에 살 때도 누릴 것 다 누리고 천국에 가서도 상이란 상은 다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적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라는 말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라는 말은
결과를 말하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때는 끝났고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것이 영원한 고민이란 말입니까? 그런 질문은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의도만 알아들으면 되지 굳이 억지로 이것을 신학화해가지고 그래서 영원히 불꽃에서 산대, 이건 유아적인 해석이, 사람이 죽으면 육신이 없고 영혼이 있는데 영혼만이 있는데 불꽃에 들어간다고 뜨겁지 않습니다. 뜨겁다는 것은 육신이 있고 육신의 감각이 있을 때 얘기지 육신의 감각이 없이 영혼의 상태에서 뜨거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고문 그런 것을 말하는 게 하나님은 세디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학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고 즐기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벗어버려야 돼. 하나님은 그런 가학적인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고문을 하고 그걸 지켜보고 즐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을 통하여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신학화해 가지고 문자 그대로 풀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이단과 사이비가 그런 식으로 발생합니다. 주님이 뭔가 뉘앙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느끼고 생각하도록 하시는 말씀을 가져다가 문자 그대로 억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현실을 육신을 입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무엇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영적인 것을 육신의 언어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유라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깨닫고 감을 잡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을 잡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정서를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정서는 바로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페이스북에 부자가 돼서 좋은 일을 많이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순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는 욕망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나는 돈이 좋다라고 말하는 게 솔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제일 솔직하지 않은 인간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서도 어느 누구도 나는 돈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고 하나같이 나는 부자가 돼서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정당화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부자라고 헌금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자가 돼서 헌금을 많이 하겠다는 것은 뭐냐? 그냥 돈이 좋다고 말하면 민망하니까 그렇게 변명하는 것입니다. 이건 솔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런 좋은 일을 할 부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도 그런 부자 필요로 하지 않고 사회주의 사회도 그런 부자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후한 부자에 의해서 경영되는 사회가 아니고 시장 경제가 잘 운영이 돼서 경제가 발전하면 그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것이지 부자의 호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후한 부자가 많은 나라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사회주의 사회도 복지를 실행하는 주체는 부자가 아니고 국가가 이 모든 복지를 운영합니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교육을 시키고 또 무슨 이런 사회 활동을 하는 게 국가의 부자의 역할은 세금을 내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든 사회주의 사회든 부자의 역할이 부각되지 않아요. 후한 부자가 없어서 세상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을 없애려면 부자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난을 없애려면 경제가 발전하고 일자리가 생기면 돼요. 일자리가 생기면 가난한 사람들이 직업이 생기고 소득이 생기고 자기의 필요를 돈을 벌어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가 발전하고 가난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자가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부자가 호강하면서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는다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자가 호의호식하고 호강하고 사는 것으로 부족해서 이제는 사회 유지가 돼서 우리 부자님, 우리 무슨 사장님 하면서 사람들에게 떠받침을 받는 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존경할 것 아닙니까? 우리 사장님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산다고. 우리 사장님 덕분에 우리가 애를 학교에 보낸다. 그러니까 듣기에는 참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 부자가 세상에서 호강을 하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도덕적으로도 존경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 영생까지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그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후의 세상을 떠나면 영생을 받으려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가지려는 부자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도덕적으로도 존경을 받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영생을 얻고 꼭 먹고 닭 먹고 모든 걸 다 누리려는 부자의 욕망을 보여주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나름이에요. 콜롬비아의 에스코바라는 카르텔, 마약 카르텔 보스가 있었지요. 어네스토 에스코바라는 유명한 이 메데인 카르텔 두목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가 지명수배한 범죄자입니다. 콜롬비아에 마약 그 범죄 단체를 만들고 나라를 부패시키고
또 경찰을 잡아 죽이고 검사를 죽이고 심지어 판사가 타고 가는 비행기를 추락시켜서 그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예, 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 감옥에 갔을 때는 콜롬비아 정부와 타협을 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감옥을 지어서 자기가 지은 감옥에 들어가서 복역을 했어요. 그 감옥이 호텔 수준이었어요. 그 정도의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경찰에 총을 맞고 죽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참 한탄스러운 일은 에스코바가 자기 고향에서는 소위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그 고향 사람들은 에스코바를 성자 취급해 줬어요. 성자로 여기 에스코바의 무덤에 고향 사람들이 가서 기도를 하고 그래요. 참 세상이 요지경이다. 그 사람이 의인이었느냐 악인이었느냐. 여러분, 그게 소위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사람의 전형적인 이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좋은 일이 그가 행한 악한 일을 보상해 주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돈을 벌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런 부자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부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하여 올바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비유는 비유기 때문에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신학화할 수는 없어요. 모든 부자는 지옥에 간다고 말할 수 없고 모든 거지는 천국에 간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예수님의 강력한 정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평생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이런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분. 천국은 이 세상과 같지 않다. 여러분, 천국이 만약에 이 세상과 같다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이 들어 은퇴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노부부가 배를 타고 고향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마침 그 배에 아프리카에 코끼리 사냥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테오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배가 미국의 항구로 돌아올 때 루스벨트 대통령을 마중 나온 많은 사람들이 부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코끼리 사냥을 하다가 돌아오는 것뿐인데 마치 영웅이 돌아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나왔어요. 그런데 일평생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은퇴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 노부부를 환영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섭섭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일평생 섬기다가 돌아오는데 아무도 우리를 마중 나온 사람이 없는데 루스벨트는 코끼리 사냥하다가 돌아가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려고 나왔으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답변을 하시기를 천국에 들어갈 때는 반대가 된다고 하시더라는. 천국에 들어갈 때는 반대가 된다.
만일 루스벨트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세상에 살 때도 어디 갔다 오면 사람들이 막 마중 나오고 환영하고 그런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사람들이 마중 나오고 천사들이 마중 나온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 세상과 같지 않아요. 만일 노 선교사가 고향에 돌아올 때도 마중 나온 사람이 없었는데 천국에 들어갈 때도 아무도 마중 안 나오고 거기 번호표 떼가지고 기다리고 서서 계세요. 이런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원래 주제와는 좀 다른 얘기가 되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는 고독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고 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순환을 당하셨느냐? 당신의 죽음을 공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도 혼자 은밀하게 모실 것이 아니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몰래, 남들 몰래 예수 믿는 것.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몰래 돌아가시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순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에도 몰래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믿는 게 아니고 사람들 보는 앞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시인을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돌아가신 게 아니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잘됐다, 예수 이제 잘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혼자 고독하게 돌아가시는 것보다도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을 집행할 때 교도관들만이 참관을 하고 또 종교인이 참관을 한다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범죄자가 사형을 받을 때 피해자의 가족이 와서 지켜본다고 합니다. 이 창문이 유리창이 있어서 그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이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가족들이 와서 보는 거예요. 누구를 살인을 했다 그러면 그 살인당한 사람의 가족이 와서 이제 복수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잘됐다 저놈 죽는 모습을 우리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지켜본다 그래요. 그게 과연 옳은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형을 집행받는 사람이 죽는 것도 무서운데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창밖에서 자기를 지켜보면서 좋아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몇몇 그 마리아 모친 이모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제사장, 서기관, 로마의 병정 이런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시고 심지어 좌편 우편에 강도까지 매달아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누가 지켜보는 가운데 돌아가셨습니까?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어느 아들이 자기 어머니한테 이 출세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어느 아들이 자기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싶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당당하고 성공하고 출세한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어느 아들이 죄인으로 몰려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죽임을 당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순환을 당할지 선택할 여지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십자가를 지기로 한 이후에는 그 십자가의 순환이 어떤 방법으로 올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을 한 다음에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가장 창피한 방법으로, 괴로운 방법으로 십자가의 순환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그걸 우리가 불평할 수 없습니다. 이건 창피하다, 이건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었다, 그렇게 불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순환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면 벗김을 받아야 되고, 병사들이 그것을 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눠 가지면 그렇게 해야 되고, 강도를 좌우에 매달면 지켜봐야 되고, 사람들이 욕을 하면 들어야 되고, 모친 마리아가 지켜보셔야 된다면 감당해야 되고, 어떤 것도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주는 대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려고 한다면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죽는 사람도 고독하지만 죽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사람도 고독합니다. 이번 이 세월호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그 가족과 부모들입니다. 희생된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숨을 거두었겠지만 그 가족들은 앞으로 몇 달 동안 고통을 당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참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럼 여기에 기쁜 소식은 뭐가 있습니까? 떠나가는 사람도 괴롭고 보내는 사람도 괴롭고, 그럼 좋은 소식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고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지나가 봐야 돼. 할렐루야. 며칠 지나가면 기쁜 소식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 고난이 끝이라면 그것처럼 큰 비극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니,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Jesus Christ Superstar 뮤지컬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을 내는데 그건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일이 있어요. 거기에 주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통만 하고 당하고 고생하고 그게 끝이라면 그럼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고독한 후에 벗이 있고 어두운 후에 빛이 있고 죽은 후에 영생하고 낮아진 후에 높아지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직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섣불리 끝났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후를 바라봐야 됩니다. 부활의 아침.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